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월요일 새벽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더욱은 가정에서 깨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으시옵시며 주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미천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주를 사모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교훈을 마음에 늘 새기며 또 그 은혜 안에 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 많은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중심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평상에 있는 자나 연약 가운데 있는 자들이 더러 있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잘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건강함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셔서 더욱 주를 영화롭게 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에스라 7장 에스라 성경은 에스라가 썼다고 보는데 7장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좀 읽어보십시다. 이 일 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저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북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이라는 말이 정통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다. 율법에 정통하다. 보통 그렇게 말하죠. 율법에 익숙한 정통한 학사라는 말이 성경의 서기관이라고도 번역하는 말입니다. 소페르라고 하는데 서기관, 사파르라는 단어가 뭐를 쓴다, 글을 쓴다는 그런 뜻입니다. 서기관 혹은 우리가 율법학자 그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말이라고. 우리는 학사 에스라 성경에 있어서 익숙하지만 학사 에스라 서기관 율법학자입니다. 학사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는다.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옵니다.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니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그 이전에 스룹바벨 때 함에 사람들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 에스라 때에 또 사람들이, 에스라 자신도 제사장 제사장이고 제사장으로서 서기관의 학사였습니다. 같이 올라올 때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7년 5월이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표현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혹은 규례와 법도를, 보통 그렇게 보면 규례와 법도 비슷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자, 주전 517년경 성전을 재건했었는데, 성전을 재건한 후부터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위에 있을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였습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인 에스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유다 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며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7년, 그 해가 주전 약 457년인데, 그러면 성전 재건은 517년이고 에스라가 돌아온 것은 아닥사스다 왕 7년, 그러니까 주전 457년이니까 세월이 한 6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이죠. 그러니까 60년의 세월의 후에 사건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약 457년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재건된 지 약 6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5월 초하루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약 4개월간의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걸어서, 옛날에는 아마 다 걸어서 바벨론에서부터 출발해서 4개월 동안 걸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보입니다. 에스라는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었습니다. 자, 11절부터 마지막까지 좀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의 학사인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자,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을 기록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혹은 근래의 영어 성경들은 완전한을 학사에다 붙이지 않고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하노니 완전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근래의 영어성 NASB나 옛날 영어 성경도 그렇게 되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성경도 완전한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저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바벨론에 머물러 있었군요. 저 스룹바벨 때 1차로 많이 올라왔지만은 여전히 올라오지 못하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고 머물러 있었던 자들과 그 자손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조차 유다와 예루살렘의 정령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모사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러면 에스라는 바벨론에 살고 있으면서도 율법책을 거기에서 가지고 있고 복사해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학자였던 것이죠. 율법학자. 그래서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모사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왕과 모사들이 직접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고, 또 네가 바벨론 온 도에서 얻을 모든 은금과 및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즐거이 드릴 예물을 가져다가, 또 바벨론 도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많이 있고 또 그 주위 사람들도 그를 좋게 여겨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있으면 그 예물들을 다 가져다가 그 돈으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그 소재와 그 전제의 물품을 신속히 사서 예루살렘 내 하나님의 전 단 위에 드리고, 그 나머지 은금은 너와 너의 형제가 선히 여기는 일에 너희 하나님의 뜻을 조차 쓸지며, 내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내게 준 기명은 예루살렘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도 내 하나님의 전에 쓰일 것이 있어서 네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왕의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내탕고는 아마 왕의 모든 창고들이겠죠. 모든 필요한 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곳이죠. 내탕고에서 취하여 드릴지니라. 나 곧 나 아닥사스다 왕이 강서편 모든 고지기에게, 창고지기들 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무릇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루까지, 포도주는 100밭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하고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무릇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명하신 것은 삼가 행하라. 어찌하여 진노가 왕과 왕자의 나라에 임하게 하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혹 하나님의 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잡세와 부세를 받는 것이 불가하니라 하였노라. 참 대단한 그런 조서입니다.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 강서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네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법으로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내린 아람어 조서 사본, 그까지 우선 읽어본 조서 사본이 26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가라.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 뜻을 가진 자가 있으면 다 올라가라는 것이고, 둘째, 왕과 일곱 모사들과 백성이 드리는 은금으로 제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왕의 창고에서 취해 은 100달란트까지, 엄청 많은 은이죠. 100달란트면 약 3.3톤 되는 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돈을 허용했습니다.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 100고르는 약 22킬로리터 되는, 킬로리터는 1킬로리터는 1000리터입니다. 1000리터니까 22킬로리터 되는 22,000리터가 되는 것이죠. 또 포도주는 100밭, 밭도 비슷한 것입니다. 거기는 밭은 2.2킬로리터, 밭은 고르보다 10분의 1이군요. 10분의 1, 2.2킬로리터, 포도주는 2.2킬로리터까지, 기름도 100밭까지, 소금은 정수 없이 하라.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일을 행하라. 이 모든 제물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에 명하신 것을 다 행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넷째, 성전 봉사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라. 대단한 것이죠. 오늘 시대에도 보기 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성전 봉사자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모든 성전에서 봉사하는 모두들에게 세금을 면제하라. 그렇게 되어 있고, 다섯째, 율법을 아는 자들로 관리와 재판관을 삼으라. 그런 내용입니다. 관리와 재판관을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재판하라는 것이죠.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그 기준이 되니까, 말씀의 내용이 율법에 잘 나타나 있고, 도덕법이니까 그 말씀대로 재판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로 관리와 재판관을 삼으라. 마지막 두 절 보십시다. 마지막 두 절.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나로 왕과 그 모사들의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하나님의 손이 위에 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두목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자,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며 찬송하였습니다. 자, 두 가지의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라는 성경에 정통한 자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실천하기를 힘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입니다. 말씀에 정통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에스라의 경건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본받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포로 생활과 같은 그 처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열심히 읽고 연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유인으로서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나의 시간들이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인데, 내가 시간을
다 사용하기 나름이죠. 시간표를 내가 스스로 적당하게 조정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구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을 떠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야. 우리가 즐거워합니까? 성경 좋아합니까? 좋아하십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니까 좋아해야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보안데 내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한다. 조그만 성경은 늘 갖고 다니고 또 직장에도 성경 하나쯤 갖다 놓고 집에도 놓고 갖고 다닐 수 있으면 갖고 다니고 늘 말씀을 나의 성경책을 내가 늘 가까이 하면서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틈틈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묵상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합한 좋은 사람이 되고 그게 복되다. 복된 사람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으로 늘 차 있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하는 내가 에스라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아서 다 망해가지고 바벨론까지 와 있지만은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을 가졌겠죠, 에스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에스라는 아니라도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가족들, 가까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에 그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거기에서 지도력을 가져서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립시다. 같이 성경을 읽으십시다.로 성경을 읽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면 얼마나 좋겠는지 그것이 습관이 되면 규칙이 되면 그들이 식사에 하길 때에 식탁에 앉아서 먼저 기도드리고 음식을 먹을 줄 아는 것이 습관이 되고 규칙이 되듯이 그들이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성경을 조금씩 읽어야 되는 것이 규칙이 되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성경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고 에스라처럼 그렇게 되고 또 에스라의 결심한 것처럼 내가 내 가족을 말씀 가운데 또 살도록 그렇게 해보겠다. 내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아는 만큼 우리 가족들에게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고 말해줘야겠다. 부모들은 특별히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고 또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그런 결심 가지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마디라도 바르게 내가 바로 깨닫는 성경의 바른 말씀을 가르쳐 보리다. 둘째로 여기 오늘 본문에 읽어보니까 제가 언급한 대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이었습니다. 그렇죠? 6절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더라. 9절에도 그가 바벨론에서 출발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우리가 마지막 2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읽었죠. 여호와의 손이 나의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며
또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일기를 쓴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그런 말을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말처럼 쓸 수 있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가? 바로 에스라 같은 사람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그럴 것이다. 아까 방금 언급한 시편 1편의 말씀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복이 있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라고 그래요? 저는 1장 시편 1편 3절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나무 중에서는 제일 복된 나무가 아닙니까? 보통 나무들은 가뭄이 들어서 죽을 수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럴 걱정이 없는 가뭄의 걱정이 없는 자예요. 그와 같은 이치가 우리가 영적으로 메마름이 없는 삶, 가뭄이 없는 사람은 바로 성경책이 시냇가와 같은 것이다. 시냇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시냇가의 나무처럼 말씀에 늘 은혜가 충만하게 공급되어서 말씀의 위로, 말씀의 힘,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것이 복된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것이죠. 또 우리가 늘 인용하는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요절이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역시 성경 사랑하는 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귀하고 복된 말씀이죠.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내 앞에 장애물을 주께서 거두어 주셨다. 어려움이 조금 온 듯하지만은 곧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환경 여건을 주셨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에게 주신 은혜, 성경 말씀을 주님 사랑하고 정통하듯이 주님 우리도 성경을 사랑하고 익숙하고 말씀에 정통한 자들이 되고 내가 살고 또 나의 가족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